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왕궁 다락 난간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했습니다. 난간에서 추락한 우연해 보이는 사건, 그 사건으로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든 아하시아가 사환들을 지금의 가자 지구, 예전에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으러 가게 했느냐? 네가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점쟁이 한번 찾아가면 죽습니까? 운세 한번 보면 죽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도남돈 철학관 점집에 개척교회가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대요. 중직들이 상당수 온다, 교회 중직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갓바위 전도대와 함께 갓바위 올라가는 입구까지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평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거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뭐 가끔 옵니다. 왜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기도 응답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혹시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세요? 교회 가봐야 효험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오면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전도하러 왔다가 전도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알세붑에게 가면 용하다더라, 신통하다더라 라는 말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갔다 온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말할 겁니까? 용하게 맞췄다, 신통하게 놨다는 사람들을 놓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거든요. 바알세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그론의 신입니다. 에그론은 지금 지중해 연안에 가자 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의 한 도시예요. 바알세붑이란 말은 영어로도 나왔죠.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세붑은 파리들, 파리들의 주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바알세붑. 왜 파리들의 주를 섬기는가라고 할 때 파리들이 재앙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세붑을 잘 섬기면 재앙을 없애준다. 잘못 섬기면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바알세붑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붑을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다, 찾아가서.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하시야, 야란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잡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굳게 붙잡으신다는 이름을 가진 아하시아, 선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이방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사람들을 보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낫겠는지 좀 물어봐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데 왜 그랬을까? 이 아시아를 보면
그냥 한 번 점쟁이에게 사람 보내는 정도 아닙니다. 대대로 그 아버지대로부터 바알을 섬겼고 어머니는 바알 숭배의 골수고 그러니까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대대로 섬기는데 용하대. 거기 하면 병도 낫고 용하대. 아마 그런 말이 들렸겠죠. 근데 사람들을 보내놨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털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털옷을 입은 엘리야를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 왜 바알세부한테 사람 보내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구만 하고 아시아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알아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 다 들었거든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했다는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좀 기도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가 엘리야한테 사람들을 보내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소대장과 중대장 사이에 50부장을 보내면서 50명 군인들을 보냈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숨어있지 않고 산꼭대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으면 엘리야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내라고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떠져서 너희들 다 삼키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불이 갑자기 탁 떨어져가지고 51명을 삼켜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화풀이 하신 거 아니거든요. 아시아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아시아를 심판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똑같이 완악에 따라 들어갔으니까 심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51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안 보내야 되잖아요. 엘리야 잡으러 갔다가 51명이 죽었어, 불이 내려왔어. 그러면 왕이 안 보내야 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50부장하고 50명의 군인들을 또 보냈어. 그들 또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삼킬 거라 하는데 바로 불이 휙 하고 떨어져가지고 51명을 막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안 보내야 되잖아요. 아시아가 벌써 102명이 죽었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걸 보면 아시아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 국민들이 51명이 죽고 102명이 죽고 불에 타 죽어도 눈도 까딱하지 않아.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자,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실 때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올라왔는데 이번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하는데 진심이라, 진심. 그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제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쩔 수 없어 여기 모시러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 아시아의 부하로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51명은 안 죽이셨거든. 심판을 안 하셨거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바로 그냥 반응을 보이시는데, 엘리야를 겁내지 마라, 내려가라. 엘리야가 따라 내려가서 아하시아 왕 앞에서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대로 51명이 불에 타 죽고 또 51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또 51명을 보내는 이 완악한, 지독하게 악한 왕, 그 왕 앞에서 바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바른 말 할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이 그런 완악한 사람 아니지만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 되기 전에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아합왕하고, 아합이 북조의 아합이고
남조의 여호사밧 왕이 둘이 힘을 합쳐서 저쪽 북에서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쳐부수는데 아람 왕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조의 여호사밧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폐하, 선지자들 없습니까? 좀 물어봅시다. 그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400명을 불러왔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전부 아합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이깁니다. 400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 안 해. 직설 안 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좋은 말 안 하고 늘 나쁜 말만 하는데 그래도 모시고 오세요. 그 미가야를 불러놓으니까 미가야가 비꼬면서 올라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죠.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미가야가. 근데 400명에 속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쇠로 뿔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휘둘러 대면서 왕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다 쳐부수고 이깁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400명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직설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엘리야가 아시아 왕 앞에서 직설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직언을 했어요. 직언. 바른 말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바알세부백의 사람들을 보냅니까? 침상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직설을 했는데 그대로 아시아가 죽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왜 아시아가 죽었는가? 죽을 정도로 잘못했는가? 물론 제가 암시를 했지만 왜 사망을 했는가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3절에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중앙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3절에 딱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6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서 더 보시면 1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선민이 이스라엘인데 너의 이름이 아시아잖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왜 바알세부한테 사람들을 보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면 못 견디시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는 의미에서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갔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에게 묻는 모델이 되어야 할 왕이, 선민의 왕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아시아가 얼마나 완악했냐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이 부분이 저한테 막 천둥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왜 무당한테 가느냐고, 왜 가빠이에 가느냐고, 왜 운세 보러 가느냐, 이런 뜻이죠. 에인 없다는 뜻이죠. 에인 엘로힘, 엘로힘이 안 계시느냐? 부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에인 엘로힘 부이스라엘, 에인 엘로힘 부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런데 왜 직장에 가면, 추석 명절에 사람들 앞에 서면, 가족들 앞에 서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느냐? 그런 책만 하겠어요. 에인 엘로힘 부이스라엘.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는 중에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의 문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으면. 이 아시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매주 나오던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멀리 하는 거죠.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던 분이 금요기도도 안 나온다? 하나님 멀리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두 달에 한 번 나온다? 6개월에 한 번 나온다? 하나님 멀리 하는 거잖아요. 부활절 때와 크리스마스 때만 나온다? 하나님 멀리 하는 거죠.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이 이름 지을 때 한 번 나오고, 결혼할 때 한 번 나오고, 죽어서 한 번 나오고.
이게 얼마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자꾸 멀리하면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요. 덤덤해지고 멀어져요. 멀어지는데 감각이 없어요. 뭐 괜찮네, 교회 안 가면 별일 있을 줄 알았더니 괜찮아, 별일 없어, 괜찮네. 가빠이 한 번 가면 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별일 없어, 뭐 천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괜찮더라고. 오히려 용하게도 내 병이 낫더라고.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분 죄송해요, 옛날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빠이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멀어지면 여기까지 갑니까? 정말 가빠이가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답변하겠지만 얼마나 멀어졌길래 에인 엘로힘 브이스라엘 이라는 이 청명을 듣고 바로 즉사하느냐 이거지. 하나님 멀리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별일 없다고요? 집안에 아무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멀리하는데 극으로 멀리하는 게, 극단으로 멀어진 것이 바알세부백에 사람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지. 갓바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부처 앞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와라. 51명이 불에 타서 죽었으면 경고 받아야지,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합 같으면 돌아섰을 거 아닙니까? 아합 같으면.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는 거 보고 겁이 나가지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죽일 때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해.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 겁이라도 냈는데, 이 아시아는 겁도 없어. 51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겁도 없어. 또 51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겁도 없어. 102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겁도 없어. 이만큼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대대로 아버지 때 완악해졌고 어머니 때 완악해졌는데, 그 대대로 올라가면 오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또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아시아는 제가 볼 때 아버지 아합보다 더 악해요. 희대의 폭군이요. 희대의 폭군인데 왜 그 말이 안 붙었을까? 아합은 22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아시아는 2년도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빠짝하다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폭군이라는 것도 별로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아합은 22년이나 그런 악한 짓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까지 완전히 악을 놓고 경쟁하듯이 말이에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여. 자, 이러니 사람 중에서 누가 갈볼 수 있습니까? 국민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의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통탄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 국민들이 통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괴물이 나타났나 이거지. 어떻게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야. 이게 나라야 도대체? 저런 괴물이 어디서 나왔어? 하라비한테서 나왔네, 에비한테서 나왔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모이면. 51명이 불에 타 죽었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권력자의 사명인데 말이지, 51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눈도 깜빡 안 하고 또 51명을 보내? 102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또 보내? 이게 통탄이야, 통탄. 51명이 불에 타 죽었을 때 그 소문이 가족들에게 다 나고 친척들에게 다 나고 국민들에게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막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참 무섭구나, 엘리야 참 무섭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악이 없고 엘리야도 악이 없는데 이 아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왕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야? 괴물도 보통 괴물이 아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야말로 오만이요, 그야말로 오기요, 그야말로 불통이요, 그야말로 독선이요, 온 국민이 탄식해도 마이웨이요. 자, 이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막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예외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들면 그게 완악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레닌 얼마나 죽였어요? 3천만 명. 모택동 얼마나 죽였어요? 3천만 명. 폴포트 얼마나 죽였어요? 200만 명. 안전했습니까? 다 망했죠. 그리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고. 근데 도대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국민들이 통탄해도 끝이 없어. 괴물이야, 괴물.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그냥 얼른 보시면 이 말씀이 안 보일 거예요. 1장을 놓고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무당 한번 찾아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무당 한번 찾아도 괜찮다고 가지 마세요. 가파이 거기 올라가서 부처한테 한번 절하면 어떻게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가는 만큼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가는 만큼 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절대 가지 말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여기서 죽은 것은 그 정도로 죽은 거 아니었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통탄스러운 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타산, 다른 산의 도, 우리 집에 구슬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산의 돌도 우리 집에 구슬을 이렇게 갈아서 구슬 닿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는다는 뜻이죠. 남이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는다는 뜻이죠.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냐, 이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의 요점만 요약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자꾸 세상에 벗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교만하면 예배당 안 나와,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안 나오고, 연휴되면 아예 교회 나가는 거 무시해버리고 가끔씩 나와버리고, 이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죄악의 세상과 벗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아이고 연휴인데 뭐하러 그 교회 가냐, 가지마. 그냥 조상 제사 지내는 그 문화행사. 그래서 슬쩍 그냥 마음 없이 머리만 숙이면 되는 건데 뭐 문제야, 마음은 아니잖아, 괜찮아 노 그거 마음이 없이 머리 숙이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우리가 대적해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대적 안 하면 자꾸 와서 우리를 속여 거짓말 계속. 잠시 후에 제가 예화를 들겠지만,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람이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지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어 다 뺐어요. 그래도 알아보시죠. 하나님은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신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 없이는 전 못 살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주께서 제 마음에 가까이 오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러면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가까이. 그냥 시간대마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몇 분 지났는데 이제 몇 분 남았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질투까지 하신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투하시기까지, 투기하시기까지 거룩한 질투 사모하신단 말이에요. 저의 경우는 제가 조금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와요. 너무너무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죠.
멀리 갔을 때 더 이상 아무리 경고해도 안 돌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끝내시는 것까지 가시냐 이거지. 왜 그러시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제가 몇 구절을 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네, 항상 주와 함께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피곤하고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나의 영원한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져야 평안해지고 평온해지고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딱 바로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시다. 영원한 분깃이다. 이러면서 든든하게 일어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토록 하나님 집, 비유적으로 말하면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다가가면서 핸들을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 훈련받고 생명사역 열심히 하고 그럼 늘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게 바라보는 게 감격이요, 바라보는 게 복이요, 바라보는 게 행복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을 봐요. 맛.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 맛을 보는 겁니다. 맛.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맛을 보는 겁니다. 참 좋으시거든요. 오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맛을 보는 거예요. 참 좋으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맛을 봐요. 너무너무 좋은 맛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게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맛을 보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저는 의식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냥 핸들 잡고 서울 올라가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참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모든 좋은 것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내려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 영광 받으시고 그 좋은 것을 또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자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면 잡아 당기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하시면서 잡아 당기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되죠. 네 번째는 다 누리게 되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바로 참 놀랍게 바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에바 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바로 치료가 시작이 되고 고쳐주셨죠.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단하신 후에 고쳐주셔요.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는 고치세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치료받았을 때는 벌쩍벌쩍 뛰면서 감격하는 거죠. 이야,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분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게 제게 오는 이 고백이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연단하신 후에 제가 성숙되면서 오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시기도 하신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을 그대로 두세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병을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에 그대로 두시는 대신에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주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을 쓰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병은 있는데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병은 있는데 이기게 하시고 병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누리게 하시고 이걸 안 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을 못하죠. 네 번째는 다 받는 거죠. 천국 가면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병이 없어요. 일체 병이 없어요.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오래 될 것 같아요? 오래 안 돼요. 잠깐이에요. 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버님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금방이야, 금방. 산소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거죠. 금방이야. 후손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뭐 멀리 미국에서는 안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찾아도 별일 없고 천당에 이미 가 있으니까. 잠깐이라고 잠깐 반짝하는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 그러나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눈을 감는 순간에 바로 천국 가고 영혼은 지복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 합쳐서 영원히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귀신 섬기는데 어떻게 병 고침 받냐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겠죠. 악령이 치유해 준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주 적절한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CBN이라고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CBN에 나온 내용이에요. 토드 비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자꾸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게 뼈가 쉽게 부러져요. 그러니까 70개의 뼈가 부러졌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부러지면 또 병원에 가고 부러지면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28번이나 입원을 했을 정도로 그냥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게 자꾸 다리 뼈가 자꾸 부러지니까 이 기형이 돼버리고, 그런데 병원에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엿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의사가 말씀을 나누시는데 보니까 의사가 아무래도 완치는 안 됩니다. 좀 힘드시겠고 불편하겠지만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비즐리가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13살짜리 소년이 고치는 길이 있는데, 다 낫는데 뭔데? 그랬더니 우리 클럽에 들어오면 돼. 어떤 클럽인데? 근데 귀신 클럽이야, 귀신 클럽. 근데 딱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근데 이 비즐리가 낫고 싶으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영혼을 팔아먹고 그 클럽에 들어가는데 딱 6주 만에 정말 다 났습니다. 다리가 아주 정상이 됐습니다. 기형이 아니고 정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영이 엉망이야. 생활이 엉망이야. 막 재난,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 3년 만에 교통사고 8번 나고, 이 귀신에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돼. 3년 만에 교통사고 8, 이 정도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자기 자동차 3m 위로 토네이도가 3m 위로 지나갔다. 이게 제대로 지나갔으면, 밑으로 지나가면요 바로 차를 들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제일 무서웠다 그랬어. 3년에 8번이나 교통사고가 나고 토네이도가 머리 위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거든. 계속 경고하시는 거거든. 너 귀신 믿어가지고 났지. 돌아와. 그 귀신 믿어서 나온 사람들이요 1년 만에 참혹하게 죽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까 갑바에 가가지고 뭐 효염이 있다고요? 다 참혹한 결과를 봅니다. 한번 귀신 생긴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다 처음엔 낫는 것 같은데 다 참혹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진짜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괴의 신이 귀신이거든. 귀신 성에서 나는 거 전부 엉터리요. 이 토들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화로다 외식하는 자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딴 말씀은 들어오질 않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는 그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편집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으니까 목사님이 귀신 따라갔군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앱입니다. 그 말 따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다시 예수 믿으시면 돼요. 영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 막 그냥 완전히 끌려가는 기분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다시 회개하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다시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데, 아이를 낳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이야. 다리가 또 쉽게 부러지는 거야. 근데 부인하고 계속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 10살이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섬겨서 낳으면 낫는 거냐? 아니요. 이 토들리니까 이만큼 살아남았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귀신이 치료하는 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되고, 아까 그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평생도록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훈련받고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귀한 거고, 멀리하면 망한다. 대대로 망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